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그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다윗의 장막은 있었지만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낙성식에 드리는 시였을까? 이것은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아버지 다윗이 시인 이 시를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을, 자신들이 머무는 그 집을 성전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지만 자신들이 가족들이 머무는 집도 거룩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나서 이들은 낙성식을 했습니다.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집을, 가정을 구별하는 게 드렸어요. 이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집을 짓고 나서 실제로는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마 성전을 짓고 나서 아버지의 시를 읊었을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의문점은 좀 있으니까 우리 짚고 넘어가고요. 오늘 시편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많은 백성들이 읽었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왜 이 시편을 많이 읽었을까? 집을 짓고 나서도 낙성식 할 때도 항상 이 시를 읽었고요. 성전 낙식 때는 읽었고, 그 중요한 시인데, 우리가 그만큼 이 시편을 많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읽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1절 보게 되면 해하려는 원수들이 자신을 비웃지 못하도록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구하여 주셨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 또한 그 2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 소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어를 해석해 보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어떤 질병이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성경학자들. 그래서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자신을 고쳐주셨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죄, 아니면 어떤 아주 갈급함이 있었겠죠. 간절함이 있었겠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자신을 살려주려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보게 되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3인칭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그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쭉 보게 되면 시편의 그 40% 넘는, 거의 50% 가까이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인데, 그 시를 저 쭉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요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알았고 실제 경험했고 그렇게 알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거나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드시 날 지켜주신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결코 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표현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시편 51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는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실한 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거죠. 부부가. 그래서 이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정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어떤 질병과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막상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를 잃고 눈이 멀어버리고 화상을 입고 내가 하나님께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살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 안 지켜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또 하나님은요, 저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잘 말씀을 좀 안 하세요. 그렇죠? 어느 분은 그냥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힘들 때 막 찾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은 좀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실은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할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바로 응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뭐가 말을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쫙 하세요. 그럼 뭐냐면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전율이 느껴지면서 막 회개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어떤 사람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실제 저희 아내도 경험을 했지만 멀리서 주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선포해 주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대부분 승리했던 크리스찬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처럼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라.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고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다윗도요. 사실 다윗과 우리 삶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왕이면서도 그 사람이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왕의 어떤 이런 체면 이런 거 차리지 않고 막 간절히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써 소리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그 기도예요. 성경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것에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부르짖기도 하고 소리 내지 않지만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막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한 하나님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막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삶 속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냥 힘든데, 그냥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팔짱 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살려주시고, 이렇게 안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도 침상에 눈물이 적시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절 정도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밧세바, 그 여인 우리아 안에 밧세바 취한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한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돼서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달콤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12년 동안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굴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미쳤다 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시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사울의 쫓기를 당하면서 사람들의 거짓 모함 속에서 그렇게 불황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도 불황자들이네,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면당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달라붙네. 자신을 기름 부어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친밀한 삶을 살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았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놀랍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병에 걸리거나,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막강한 군사를 가진 이방 족속이 공격해 올 때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함하여도, 자녀가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도 다윗은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승리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신실한,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나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단 2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 너무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정말 내 삶이 울음판이 울음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밤에 울고 슬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쁜 소식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 노염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분노를 말합니다. 잠깐은 히브리어로 레가라는 말인데 순간 찰나라는 말입니다. 순간 찰나, 순간 찰나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은 찰나다, 잠깐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본심은 인간을 심판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빛된 길,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헤아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매를 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왜요?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치시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의 매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 밧세바를 취했지, 간음했지, 회개해야 돼.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어떤 것을 책망할 때 듣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때 회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징계를 하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허락해 주셨을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누구한테 얻어 터뜨리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강해지라고, 용서하라고, 더 단단해지라고, 욥처럼 정금같이 내가 너를 빚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의 이 환경은 이렇습니까? 저기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아침이 곧 옵니다. 또한 이어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은총은 은혜를 말합니다.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생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평생이로다.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계신다. 이거 신뢰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봐봐. 너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 하나님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푸셔. 한쪽 귀가 안 들려? 왼쪽 귀가 왼쪽 귀 오른쪽 귀가 한쪽 귀니까 난 감사해. 한쪽 팔이 왼쪽 팔이 있으니까 오른쪽 팔이 있으니까 난 한쪽 팔이 있으니까 감사해. 나 이거 은혜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감사해. 사탄이 한 길로 갔다 일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한번 그냥 오늘 하루 그냥 걷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뭐 그 중국에서 나왔던 그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사람이 만들었던, 누가 자연적으로 만들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건강해, 나는 잘 되고 있어, 아주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분들도 봤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저를 따라 고백드리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살아간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야, 이제 내 계획대로 이게 차차차차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언론에 보도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참 제가 좋게 보고, 저분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렇게 성품이 좋으실까. 연세가 60대가 넘으신 요리가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뭐 그냥 자연에 있는 그 풀을 뜯어다가 요리하시는 분인데, 어제 심장마비로 아침에 어떤 분이 발각돼서 돌아가셨어요. 65세 향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침에 뜨면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하나님 주셨구나. 오늘 하루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지금도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평생이로다. 이 고백이에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이 저녁은 밤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밤과 같은 고통, 또한 깊은 고독, 또 우울, 슬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깃들일지라는 히브리어로 룰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밤을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생겨서 하나님 밤에 제가 눈물로 지새웁니다. 눈물로 지새우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요. 이 고백이에요. 눈물로 지새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도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지새웠다는 거,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젊으니까 아직은 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거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아침은 밝은 햇빛이 비치는 낮을 의미합니다. 새벽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오리로다에, 오리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린나라는 단어인데, 울리는 외침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의 외침, 기쁨의 환성은 기쁘고 반가워서 지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기쁨의 외침, 기쁨의 환성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눈물로 지새는 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내가 기쁨에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그랬어요. 사울에게 공격당하고 또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경험했어요. 아침을 경험했습니다. 고통과 아픔, 슬픔의 시간으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2절 말씀처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침과 같은 밝은 행복한 날을 주시고 기뻐서 춤을 추고 외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천국이죠. 사실은요. 그날이 오는 거죠.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또 반복해서 고백해요.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아멘.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를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로 어찌할 줄 몰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해 있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예요. 나의 치료자예요. 나의 위로자가 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자살 일이죠. 지금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 좀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가까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큰 선물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목사님 아무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봤냐 이거죠. 금식하며 기도해 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해 줄 때까지 간절히 좀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말씀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3절 이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또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쁨과 찬송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찬송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의 빌립보에 온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찬송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위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지. 그러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다가 탈진해버려. 정작 자기가 힘들 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위로해 주겠지? 위로해 주지 않아요. 어떤 데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정한 위로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뿐인 거죠. 잠시 잠깐 우리는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위로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되면 내가 위로하면 변화되겠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들으면 잘 외우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좀 부르셔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저에게 차기적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 중에 또 연구하는 일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셔서 예수님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윗은 힘든 일도 있었고 밤을 지새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적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준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부분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자유롭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주님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에는 기쁨을 오게 하실 것이다. 아침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이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밤은 지나갑니다. 어둠은 지나갑니다. 곧 낮이 옵니다. 새벽이 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 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간절히 불러 기도하여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런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믿고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꼬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아버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이끄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에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당신이 지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 가운데 방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또 베개를 눈물로 적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에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제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